금요일 밤 귀한 시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바쁘고 또 분주한 또 한 주간 지내셨을 텐데 피곤한 저녁인데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당신은 예배자일 때 가장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일 때 가장 멋지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574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가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자 4명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면 문둥병자 4사람을 쓰셨고, 또 한 사람을 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왕의 신하 한 사람을 쓰셨죠. 이 신하는 왕이 이 문둥병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이라고 하면서 일축을 하려고 했을 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비록 문둥병자들의 말이지만 이 문둥병자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탐을 보낼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창한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성실하게 반응을 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 성실과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같이 해봤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8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8장에 들어오면은 8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처음 나왔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지방에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한 칸 마련을 해두고 거기다가 책상과 또 의자하고 침상을 마련해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가정을 축복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렸을 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집안의 딱한 사정을 보고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겹쳐서 엎드려서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사건이 있었던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녀가 블레셋 지방에 갔었다라고 말하죠. 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지 않고 이 아내인 수넴 여인한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남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사장에서는 나이 많은 남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이 여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향해서 가족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 블레셋 지방은 해안가 평야 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또 강우량도 비교적 적절하게 내렸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블레셋 지방 그쪽 지역은 평야가 있고 기름지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가라고 엘리사가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그녀가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과거의 족장 시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삭의 경우에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지방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역시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몸을 숨긴 적이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인 시돈 땅으로 가서 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꼭 가나안 지방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주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잘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옮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쫓아간 것이죠. 엘리사가 그녀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녀가 과연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집안에다가 따로 떼서 마련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집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수넴 여인이,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지만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녀는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람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7년 동안 머물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7년을 다 지났으니 이 여인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 집이랑 자기 땅이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 같았으면 우리가 집을 전세로 내준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제도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은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일종의 자기 지파,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유업이란 말이죠. 유업.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내버려둔 채로 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은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버려진 땅은 우선은 왕실 재산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실에서 그것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분할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땅도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오늘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자, 뭐라고 말했죠?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은 아마 왕실에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당시에 왕은 자기 백성들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나라의 최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었다고 나오죠?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여러분, 게하시가 누굽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죠.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게하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전에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나서.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크게 아까워가지고 뒤쫓아가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뭔가 예물을 좀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문둥병에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게하시가. 그 게하시란 말이에요. 게하시가 근데 지금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아니, 문둥병 걸렸으면은 격리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왕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시기가 지금 이 뒤에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던 사건이란 말이죠. 열왕기하 4장하고 5장 사이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기록되기를 8장에다가 지금 위치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니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게하시를 어떻게 해서 왜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연유로 이 게하시는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게하시는 왕궁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들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너는 나에게 말을 하라 이러면서 그것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금 왕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일이었겠죠. 즉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던 그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이 이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 절에 5절인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창 그 여인에 대한 얘기, 여인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왕 앞에서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 왕 앞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아마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막 더듬을 정도로 그리고 저 아이가 옆에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한창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왔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수넴 지방에서 살던 여자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곳을 떠나서 블레셋 지방에서 7년 동안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내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내 땅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유산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그 유산을 이어받아야 될 그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말이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지금 증인이 서 있잖아요. 게하시가 지금 증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한창 하게 했는데 그 이야기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바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녀의 말은 사실인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에 갔다 왔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하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관리를 임명을 해 주었죠. 이 여인의 일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따로 임명까지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여인의 원래 재산을 다 그녀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동안에 7년 동안에 이 여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밭에서 난 소출이 있다면 그 소출까지를 다 계산해서 소출만큼을 다 보상을 해 주어라 라고까지 이 왕이 지시를 내려준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지금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7년이 다 지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그녀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고향을 떠나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비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을 하려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인 분쟁 혹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땅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왕이 판단하고 판결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왕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과부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람이 과부인데 얼마든지 그 여인의 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는 절묘한 타이밍에 거기 누가 있던 거예요? 게하시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순간에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지켜줄 때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여기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인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의 마음, 또 회의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때와 모든 시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결혼도요, 때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때가 잘 맞지 않아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도 물론 능력이 중요하지만 능력만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잘 만나서 사업이 잘 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때가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 그 시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악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몄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 전체가 다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고 하만을 초대하는 그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장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나갔는데 그 순간에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할 때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왕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를 정확히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때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때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주장해 주시면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은혜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